자, 오늘 이 에스더 이름을 말하면 별입니다. 별.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밝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별은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 별은 그 백성들의 희망을 주기도 하고, 이 별은 그 백성들의 그 앞길을 인도하는 나침판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이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이방 왕의 그 칼날과 그 이방 세력들의 그 우상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움츠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그 구속의 드라마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선택한 인물, 바로 에스더입니다. 성경에 여자가 주인공이 돼서 그 이름이 딱 책 이름으로 결정된 책이 두 권입니다. 한 권은 룻기, 또 한 권은 에스더서. 그러니까 룻과 에스더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그 구속의 역사의 맥을 이루는, 하마터면 끊어질 뻔한, 하마터면 중단될 뻔한 그런 그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여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성분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기록이 된 것은 언제쯤일까? 그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의 가장 그 중심부에, 우리가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해방이 됩니다. 귀환을 할 때 첫 번째로 그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은 스룹바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스라의 귀환입니다. 에스라는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을 주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 의한 귀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의 사이, 성경으로 치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 그 시간이 약 60년입니다. 그 60년의 그 어간에 에스더가 등장하죠. 만약 에스더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여러분 에스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의 등장도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기록된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가 지금은 이렇게 아주 귀중하게 여겨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여자들 중에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자녀들 가운데 제일 많이 이름 짓는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요? 그렇죠. 퀴즈, 나는 꼭 아는 것만 얘기해요. 에스더서입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이름이죠. 그러나 이 에스더서에는 아주 특이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 같은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또 어떤 신앙적 단어, 예를 들면 기도 또는 율법, 이런 단어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영적 시각이 아닌 그냥 평범한 시각으로 볼 때는 과연 성경에 이 책을 끼워 넣을 수가 있을까? 왜 이 책이 성경 구약 39권 안에 들어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나 또는 장 칼뱅, 이런 개혁자들은 이 책을 아주 못마땅하게 읽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경우는 그는 아주 유대교를 배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 유대주의의 성격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책을 아주 빼버렸으면 좋겠다, 필요 없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칼빈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에스더서를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AD 90년에 얌니아에서 그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는 그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책을 정경 캐논으로 선택할 것인가. 지금 우리 구약 성경 39권이 그때 결정이 되는데 이 에스더서가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왜 이 책을 포함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우리가 여태까지 무슨 책을 같이 공부했습니까? 요 앞에가 바로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요 책들과 아주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 앞에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으로 갑자기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진동하셔서 그를 감동시켜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명령하셨고, 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고, 또 돌아와서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봅니다. 에스라든지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믿음의 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그 대적들의 그 강력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강력하게 당신의 존재를 이 책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그 중간에 끼인 책으로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세상은 세상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하실까? 하나님은 부재하시지 않는가?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백성들에게, 쉽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또 신령한 은사들도 주시고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도 막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걸 체험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응답이 막 팍팍 내려오고 막 이런 기쁘고 즐거운 시절이 여러분도 있으셨지요? 다 잊어버리셨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내 환경과 생활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암울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는 하지만은 과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런 믿음의 확신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과 또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이 세상과는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런 성경과 내 삶의 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우리는 당하죠.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죠.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그냥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 우연히 이런 사건이 터졌겠지, 무슨 이게 필연이겠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러와서 오늘 여기 이렇게 주의 이름교회 예배 자리에까지 와서 앉아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오늘 이 책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이 세상의 역사가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연 1, 우연 2, 우연 3, 우연 4,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그 우연들을 쫙 꽤 맞춰 보니까 하나의 맥이 통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우연들 조각조각을 모아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 우연히 연속된 필연의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8장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모르드게가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왕의 인정을 받아서 푸른 조복을 입고 총리의 자리, 높은 자리에 그 역전에 성공한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너도 나도 유대인들을 환호하며 그들을 인정했고, 뿐만 아니고 스스로가 유대인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읽었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작은 어떠했을까요? 1장을 한번 여러분 잠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이 중요하죠. 1장에는 이 에스더서의 저자가 아주 핵심적으로 어떻게 이 스토리를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자, 보시면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어떤 정도의 왕이었습니까?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도.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 범위로 말하면 끝에서 끝에까지 가는데 2년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 그럼 이 왕이 어느 정도 권세와 능력이 있었는가를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또 알 수 있겠죠? 2절입니다.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여기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왕궁이 있고 겨울 왕궁이 있고, 왕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은 남쪽일 것이고,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한 곳에 와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잔치입니다. 잔치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잔치는 고대 사회에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치는 뭐 지금의 이제 결혼식 정도의 잔치가 아니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는 술 다 마시고 완전히 취하고 흠뻑 그 흥에 빠져서 그냥 흥청거리면서 놀고 파티하는 그런 잔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잔치를 할 수도 없고, 부자들만, 세력 있는 자들만, 권세자들만 이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가 딱 등장하는데, 이 아수에로 왕 시대에 이 잔치의 규모를 보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걸 금방 알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4절. 왕이 여러 날 곧 며칠 동안 180일 동안 그의 영화와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잔치를 하는데 180일이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을 먹고 마시고 공무원들도 일 안 합니다. 전 나라 전체가 그냥 이 파티하면서 술 취하고 그럴 정도의 나라. 얼마나 권세 있고 어미가 혁혁하였는지. 왜 이 말을 여기다 이렇게 딱 이 저자는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비교하는 유다 백성, 그 이스라엘의 초라한 모습, 식민지 백성들, 그들 무슨 힘이 있어요? 쫓기고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거대한 사탄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는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정사, 그 권력자들을 사탄이 붙잡고 쓰고 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할 수 있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 부를 갖고 있는 세상, 곧 사탄.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비교를 지금 딱 하면서 시작합니다. 또 이 왕은 말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요, 또 좀 와일드한 사람이고요,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런 잔치 속에 여러분, 남자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의 이 권세, 나의 능력,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싶고, 또 거기 모인 그 수많은 문무백관들 앞에 특별히 내세우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이쁜 여자인 줄 아냐?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후의 이름 자체가 뷰티풀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127도의 가장 예쁜 여자가 우리 마누라입니다. 봐라. 그래서 마누라를 딱 자랑하고 싶어서 들라하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와스디가 너무 이쁘고 너무 영화로운 자리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없고 이 잔치 자리에 나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니 뭐야? 내가 부르는데 안 와?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두면 안 되겠지? 뭐 술김에 말이죠. 그래 거기 문백관들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이 문백관들이 뭐 다 간신배들이나 마찬가지죠. 그 왕의 권위 앞에 다 눌려있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이건 왕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이 페르시아 전 제국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여자들이 말이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 가정의 기강 윤리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응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거대한 제국이지만 그 한 사람 의해서 좌우되고 흔들리고, 또 이런 그 합법적인, 여러분 조금 생각이 있으면 왕이 무슨 일이 왕비에게 있었을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설령 잘못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아량을 베풀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짜고짜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갑자기 이렇게 해서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릴까? 왜 이런 사건이 갑자기 등장할까? 첫째 퀴즈,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잘하시네. 여기서 저희 필연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와스디 이 어여쁜 왕후를 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 때문에? 할렐루야,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여기 역사 속에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왕위를 폐하고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아수에르 왕의 노가 그침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4년의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그럼 그 4년 동안 이 왕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왕비가 없고 뭐 술 좋아하고 호탕한 방탕한 왕이었으니까 아마 많은 여인들, 궁녀들 동침을 하고 또 타락하고 뭐 주색에 빠져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가만히 있어, 이러다가 이거 내 몸도 버리고 또 이 국가의 모든 권위도 이러다가 안 되겠어. 또 그 문무백관들도 왕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아니 왕비가 안 계시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어, 빨리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그렇지, 그러면 127도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 처녀를 찾아라, 드디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왕이 찾는 여자의 조건이요, 여러분 딱 두 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이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권세 있는 가문의 딸? 그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딱 두 개야. 첫째, 아름다워야 돼. 여러분 무조건 아름다우시기 바랍니다. 예뻐야 돼. 예쁘지 않으면 뽑힐 수가 없어. 두 번째, 처녀여야 돼. 처녀. 이건 여러분 굉장한 의미입니다. 예쁘다고 하는 것,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전국에서 처녀들이 막 모여듭니다. 최고의 그 미스 페르시아가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선발된 여인이 누구죠? 에스더. 우리 금방 다 알잖아요. 그 에스더는 여러분 저 식민지 백성, 유대 백성, 거기다가 부모도 없습니다. 그 삼촌 모르드게 그냥 키운 고아입니다. 근데 그 에스더는 딱 두 개는 확실해. 첫째, 아름답다. 둘째, 순결하다. 처녀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딱 조건을 갖췄어요. 다른 처녀들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그렇게 이뻤는지 덜 이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좌우지간 그 선발한 내시의 눈에 들게 만들었고 그 마음을 감동하셨고, 또 그 왕이 딱 보는 순간에,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에 오케이, 마음에 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딱 보시면서 오케이, 내 와이프로 합당하다.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드디어 이 에스더가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여기까지. 이런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세상 속에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사건들이,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3장 1절로 딱 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엉뚱한 한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만입니다. 3장 1절이죠.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대신 위에, 그러니까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이 하만은 모르드게하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아주 멸절시키기로 작정한 사탄의 수하이기도 하죠. 근데 그 앞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그 직업이 뭐냐 하면 그 성전 입구에서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 모르드게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딱 듣는데, 그 얘기가 뭐냐 했더니 왕을 죽이기 위한 모반을 계획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왕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방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얘기했고,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범인을 색출해서 처단합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스토리의 전개는 이렇게 돼야죠. 왕은 그로 인하여 모르드게를 존귀 여기고 그를 높이 들어서 보관 대작으로 삼고 후히 상을 베풀었더라. 아멘. 이래야 이게 뭐 일이 잘 맞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엉뚱한 놈이 딱 총리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총리급의 사람이 성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당연히 거기 수문장급 정도야 뭐 그냥 엎드려 절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딴 사람은 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왜 안 할까요? 근데 이 하만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이거 눈에 가시지? 아니 저놈이 나를 무시해? 그래 딱 보니까 알았어. 이유가 있었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하만은 아각 자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과 아각 자손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이제 앞으로 성경을 쭉 뒤로 돌이켜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이게 전부 이제 기스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죠. 기스의 아들 사울.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그 전투에 이기면 네가 해야 될 일은 그 왕 아각을 죽이고 또 그 모든 탈취한 노획물을 다 죽이든 불살라 버려라. 하나도 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는 거두었지만 아니 뭐 아각 그렇게 꼭 죽여야 되나? 저러면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동정심을 발휘하지. 그리고 또 저렇게 좋은 양떼 좋은 짐승들 아니 저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그거 꼭 다 그냥 죽여버려야 되나? 애꼈다가 제사 지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등장 얘기하죠. 아니 왕이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이 무서운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이제 좀 거슬러 과거로 올라가 보죠. 그건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던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긴 행렬 250만 대군이 그 긴 행렬을 행진하는데 뒤쪽에 처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연약한 사람, 노인, 또 뭐 아기 뭐 들쳐업은 뭐 엄마들이든지 하여튼 이런 연약한 또 병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열해서 쳐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그걸 노리고 아주 비겁한 놈들이죠. 와서 뒤통수 쳐서 그들을 죽이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주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는 아말렉을 이 지면에서 진멸해버리라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면 지더라 그랬는데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누구를 진멸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말렉 군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하나님 아주 이빨을 가는 것들이야. 이게 아말렉이에요. 진멸, 완전히 싹 멸절을 시켜라. 헤렘이라고 하죠. 헤렘. 근데 그 후손인 하만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실권을 잡은 겁니다. 그도 알아요. 유대인들 우리와 철천지 원수. 그러니까 그렇게 딱 유대인들을 찍어놓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바로 그 유대인이었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더라.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의 복수가 아니고 그래서 전 유대인들을 이번 기회에 아주 싹 진멸시키겠다. 그런데 이 계획을 딱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오, 왕의 규례 이 법도를 지키지 않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그런 민족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죠? 당연하지. 멸해야지. 그래서 왕의 어인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이걸 언제 다 해쳐버릴까?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날짜를 딱 정합니다. 하루. 그 제비를 뽑어요. 푸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제비뽑다 저는 주사위를 던진다 그 뜻이. 주사위를 떡 던져서 그럼 어떤 날짜에 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해 버릴까요? 하고 딱 던졌더니 그게 12월 13일, 유대력으로는 아달월, 유대력으로는 1월 13일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 1월 13일은 무슨 날일까요? 그 다음 날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서 그 전날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장자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애굽의 가정들의 장자가 다 죽은 날이죠.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피를 발라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패스오버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 피가 없었다면 다 죽는 날입니다. 그날 바로 그 유월절 전날 날짜가 딱 잡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발단된 건 1월 달이고요. 그리고 그 유다 백성을 다 죽이는 날은 그 달력으로는 12월 달, 그러니까 약 11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쫙 도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르드게이야 모든 유대인들은 막 통곡을 하면서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났구나. 왜냐하면 왕의 조서 어인이 딱 찍혔다고 하는 것은 변개가 안 됩니다. 그건 그대로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이 없어요. 그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끝난 겁니다. 도장이 찍혔으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찬스에 딱 누구 생각이 날까요? 에스더. 왜요? 그는 왕비니까. 그래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자, 에스더요,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계속 인도하세요. 나는 오늘 왜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때를 위하여. 그럼 이 때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내가 왕비니까 왕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 왕 앞에 나가 탄원을 해야죠. 이 사건을 역전을 시켜야죠. 백성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 여러분, 이 에스더는 어린 시절부터 삼촌의 교육을 받고 성경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 주저하지 않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당신들 그리고 우리 온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왕이 한 달 동안을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때였습니다. 여러분, 부르지 않는데 그냥, 아니 우리 왕이 요새 나를 안 부르고 딴 여자만 자꾸 찾네? 그래갖고 시기해가지고 왕이시여 헤헤헤 그러고 나갔다는 바로 죽어요. 아양 떨다간 바로 죽어. 그게 목숨 건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금식해서 얼굴도 초췌하겠죠? 응? 왕 앞에 딱 갔는데 왕이, 아니 그 추한 몰골 가지고 내가 부르자 나한테 나왔단 말이냐? 여봐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죠. 그 정사를 보고 있는 왕 앞에 딱 나가니까 왕이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생각과 그 눈 보는 관점,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왕이 보니까 와우, 우리 왕비 에스더 진짜 이쁘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와우, 진짜 이쁘네. 왕비요, 아니 내게 이렇게 나왔으니, 뭐 바로 금을 내미는 거죠. 금올은 잡입니다. 내가 허락한다. 소원이 무엇이요? 뭐 남자들 뻥치는 거 있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연인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냥 또 바로 주저리 얘기하지 않죠. 왕이시여, 왕을 위하여 제가 멋진 파티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파티에 또 환장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 좋은 얘기지. 그래서 이제 파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오시지 마시고 그 하만 총리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총리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와우, 이건 또 웬일이야? 이야, 왕비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냥 기분이 막 그냥 째지죠. 그래서 첫날 이제 파티를 하는데 그래, 말해보도록 하여라. 너 무슨 소원이 있어? 그러니까, 하루 더 내일 아주 그냥 사람을 아주 이렇게 달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왕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진멸될 위기에 빠져 있으니 제가 어찌 가만히 있겠나이까. 그래? 왕은 그전에는 별 생각도 없이 그냥 뭐 그 나라의 법, 왕을 무시하는 족속이 있다면 다 죽여라고 했는데 그건 누구야? 어떤 놈이야? 딱 그러니까 그 앞에 옆에 앉아있는 하만을 딱 집어, 바로 이 악한 하만 이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소리가 딱 나오니까 하만이 흑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왕은 그냥 잔치 기분도 딱 끝나고 아이 술맛 없어, 그러고 그냥 왕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만은 이미 눈치챘죠. 이미 그 앞에 사건, 아까 제가 빠뜨렸네요. 그 앞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6장입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잠이 안 오나 심심한데 야, 역대일기 좀 갖고 와봐. 한번 읽어봐. 근데 하필 딱 펼쳤는데 그걸 보니까 그 일기의 내용이 저 모르드게가 그 반역하는 자들을 신고해가지고 그들을 처단해서 공을 세운 사건이 딱 있는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내가 그때 무슨 상을 줬나? 아무 상을 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마침 생각이 났네. 그리고 아마 새벽쯤 된 것 같습니다. 하만은 그날따라 아주 일찌감치 왕을 만나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장대 50규빗짜리 장대를 높이 세우고 이제 왕에게 윤호를 받기 위해서 딱 밖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이 모든 타이밍 또한 하나님이 맞추시죠. 그때 왕이 밖에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말이야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만이 그게 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왕이 그 귀한 말 주시고 또 왕의 그 왕복을 입히셔서 말 위에 태우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말굽비를 붙들고 저 시내거리를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왕이 칭찬하고 왕이 인정하는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신다고 나팔을 불고 다니게 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아니 내가 죽여야 될 놈을 말 위에다 올려놓고 왕복을 입혀서 왕이 높이시를 이와 같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다니니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사건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소.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하만이 더 조바심이 났을 것이고, 그래서 왕이 들어간 사이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왕비가 앉아있는 의자 앞에 엎드려서 제발 좀 나를 살려주세요.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왕이 그때 나왔네. 보니까 아니 이 개 같은 자식이 남이 마누라를 만지고 있네. 네가 내 앞에서 강간을 하려느냐? 여러분 이 얘기가 뻥 터져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부하들이 잡아다가 그냥 아침 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비 마당에 장대를 세워놨나이다. 그래, 그럼 거기다 그놈을 매달아라. 그래서 이 하만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드라마, 이 일을 각색하고 연출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에스더에게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요 때가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면 약 70일이 흐릅니다. 70일. 12월 13일이 그 하루만 그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허락한 날이고, 근데 이스라엘 그 주변의 모든 그 민족들, 거기 다민족 시대니까 그들은요 유대인 죽이려니까 신바람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이고 그 재물을 다 약탈하는데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돈이 많았거든. 지금과 같습니다. 그 돈을 뺏기 위해서 이제 손꼽아 저 유대인들 다 박살을 내버려야지. 그리고 돈을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일 만에 이 사건이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내린 조선은 다시 변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하죠. 다시 조소를 내리셔서 우리 민족이 방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개하고자 하는 자는 다 죽일 수 있도록 그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조소가 다시 전국 127도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도 다 맞추셔서 하도 먼, 여러분 끝까지 2년 걸리는 거리니까요. 그러니까요 부지런히 바발이 달려갔고 그 소식을 딱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며 환호하며,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기 시작하고 총리의 자리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념하고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의 날이 도래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렇지, 우리 조상의 원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저 아말렉 족속들,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요 그날 그 하루에 죽인 자들이 그 수산궁에만 800명, 전 지역의 페르시아 지역에 7만 5천 명을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진멸시켜요. 그리고 부림, 푸르라고 했죠. 제비를 뽑다. 그 부림을 기념하여 부림절, 그것을 대대로 지금까지 지킵니다. 그들은 잔치를 하고 그들은 파티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그 에스더 별 같은 여인의 그 용맹과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 에스더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보면 여기 잔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10번의 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큰 잔치, 그러니까 세상의 목표가 뭐죠?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관 대작이 되고 또 재벌이 되고 그분들 파티는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잔치는 자기의 번세, 자기의 위용의 표현입니다. 그 잔치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 앞에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 목적으로 삽니다. 그 5번의 앞에 잔치는 아수에로 왕, 또 와스디, 하만, 이런 사람들이 베푸는 잔치였습니다. 근데 후반부로 넘어가는 5번의 잔치는 누가 베푸냐면 이제 거꾸로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의 잔치, 부림. 후반부의 5번의 잔치와 전반부의 5번의 잔치는 무엇이 다를까요? 앞에 5번의 잔치는 세상적 잔치입니다. 그죠? 출세하고 성공하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죠. 이 잔치를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잔치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일 첫 이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 혼인 잔치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예수님은 그 잔치를 베푸는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그 복음 앞에는 꼭 천국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역시 잔치입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잔치이죠. 그것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는 사람의 기쁨을 줘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 세상의 돈, 명예도 사람의 기쁨을 줘요. 안 주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 끝이 있어요. 끝은 술이 떨어지는 겁니다. 끝은 파장입니다. 끝은 이 권력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허무입니다. 그 끝은 패배입니다. 그 끝은 심판입니다. 이게 세상 잔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잔치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그래서 누리지 못했던 기쁨, 세수를 세부대다마다 그 새로운 역사, 이것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잔치. 이 잔치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천국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잔치할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잔치의 역사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에스더서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까? 여러분, 돈 많은 것도 좋고 공부 많이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은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고, 첫째, 예뻐야 돼요. 인사합시다. 무조건 이쁩시다.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참 아름다우시네요. 시작. 나 지금 늙어서 지금 쭈글쭈글해요. 뭐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 마음이 아름다워야죠.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순결.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런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로, 여러분, 그 10처녀 가운데 5처녀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처럼,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려고 하나는 남겨두고, 밭에 쟁기를 갈고 있다가, 그 남자입니다. 남자는 쟁기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두고, 여자는 맷돌 갈다가 데려가고 남겨두고, 휴거의 때 마지막 신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큰 환란, 7대접의 심판이 쏟아진 후 3년 만에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이 땅에 7년의 환란, 마지막 후 3년 만에 환란까지 다 끝나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함께 공중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준비하신 천년의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비율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들.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의 어지러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별처럼 빛나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000년에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현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머리시고 예수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 아수르의 왕같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주 난폭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말을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다 시키는 대로 하잖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바람과 파도는 그대로 머물러 잠잠할지어다. 그대로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